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해봤습니다. 제가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신작 영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작 영화도 뭐 나온 지 개봉한 지 뭐 10년, 20년 된 것들도 제가 재미있게 본 것들, 감명 깊게 본 것들은 제가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들 중에 제가 다시 돌려보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고요.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90년대 태어나신 분들 모르겠죠. 네. 이 어떤 영화냐면은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은요, 은행의 부지점장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죠.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요, 부족함 없는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고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서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자기가 몰리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쇼생크 교도소였던 거예요. 쇼생크 교도소는 굉장히 흉악범들만 모이기로 유명한 교도소였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 평범하던, 정말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그 흉악범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몹쓸짓도 많이 당하고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억울한 처지에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그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밖에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저 밖에 나가서 내가 원래의 자유를 쟁취하겠다라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그곳에서부터 나올 소망을 얻고 살게 되는 걸까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곳입니다. 탈출을 꿈꾸기도 어려운 곳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이 자유가 주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한 영국의 사회학자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고요. 그 이름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서두에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책을 시작했는데,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풍요롭게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남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만 하면 내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네가 너의 자유와 너를 자유를 가지고 어떤 풍요를 위해서든지 어떤 발전을 위해서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고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영화의 주인공이 그 감옥을 탈출하던 이유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자유를 억압당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내 발전을 억압당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더욱더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자유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자유가 억압된 곳을 향해서 외부적 압력을 가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자유를 되찾아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향한 우리 서방 세계의 압력이라는 것이죠. 북한을 향해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압력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최소한의 인권,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방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자유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하는 자유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고요. 내 발전과 내 자아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세상과는 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네가 무엇을 좋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자유를 사랑하면서 유일한 제약이 이거였다는 것이죠. 너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남의 자유도 중요하니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것만 지키면 자신이 자유롭게 사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삶에 대해서 함부로 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본문은요,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내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세상에 말하는 자유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우리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말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것은 또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죄도 아닌데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그 범위를 나에게로 한정 지우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어요.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그건 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있는 이유가 우리의 음란, 우리의 정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일들에 방해가 된다라면, 해가 된다라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먹는 행위 자체로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그게 어떤 음식이건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용을 세상 사람들이 엉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적용을 또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먹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그대로 사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면 성욕 또한 우리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육체의 본능 아닙니까? 성적인 타락과 방탕함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먹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 육신의 정욕인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죄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 그래 네가 뭘 하든 죄 아니야. 근데 너의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죄를 얻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자유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의 개인을 향한 자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쪄지고 몸이 무거워서 주의를 할 수 없다라면 내가 먹는 것을 줄여야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면 내가 건강을 위해 먹는 것 조절을 해야죠. 식단 조절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위해서 그 유혹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라고는 했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는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건 10장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그 적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6장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네가 너의 삶, 네 거지, 네 자유로 살아도 좋아. 먹는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너의 몸은 하나님을 위한 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나 한 사람 개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지체된 몸이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지체가 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일들과 그들을 시험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 네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적용이 바로 오늘 이 10장에서의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10장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함께 갈 때, 그들과 내가 함께 덕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나의 개인적인 행동이 즉각적인 나의 죄는 되지 않을 수 있어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게 한다면 이것은 곧 죄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 기준입니다. 내가 지체로서, 내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을 우리의 자유의 사용이 나만을 위한 사용이 아닌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24절 이하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의 시장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제사상에 올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이었었습니다. 그거는 공공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얻고 뭐 멸망에 이른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양심을 위해서 그 거리낌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상에 우리도 한국에서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제사상에 드린 음식 내가 보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내오면 먹으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친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가에 내려가니까 저희 아버지의 큰아버지 식구들이 이렇게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 집이 맨날 예수 믿는다고 다들 제사를 안 지내고 안 가니까 하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제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딱 가니까 원래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딱 가니까 왜 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 갔는데 제사 안 된다고 뭐라고 갔는데 왜 왔냐고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둘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왔으니까 끝날 때까지 기도나 하자. 그래서 문 닫힌 그 앞에서 앉아갖고 쭈그려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딱 다 열렸죠. 그 기도 제사 끝났냐고. 선생님 밥이 한 점 좀 가세요. 밥 차려주시는 거예요. 뭔지 알죠, 우리는. 제사 음식 뻔히 알죠. 그런데 다시 나눠 먹습니다. 여기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눠 먹었어요. 이거 먹은 이유가 뭘까요? 제사 음식을 알면서. 이것을 먹지 않고, 이거 제사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어, 안 흘러뜨고 내와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알지만 먹은 거예요. 먹음으로써 내가 죄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옆에 믿는 누군가가 와서 이거 제사 음식이야, 먹으면 안 되지 않아 말하면은 먹지 말라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게 제사 음식인 것을 알게 해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먹음이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먹을 수가 있지?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교회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시험 당할 것 같으면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24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음식을 대하거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먹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기도 하고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대사관 신년 할애식에 갔었습니다. 자리에 쭉 앉으니까 이제 서버 하시는 분도 와갖고 레드, 화이트 물어보는 거예요. 와인 주더라고, 와인.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I don't need. 말도 안 돼. 제 노땡큐가 입에 안 붙어갖고요. I don't need. 나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영어가 이럽니다. 그러고서는 와인잔을 멀리 밀어뒀어요. 그 자리는 사실은요, 술파티 벌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벽이 있고요. 자, 오신 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 모임이 아니었잖아요. 많은 한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였어요. 인사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도두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와인 한 잔을 이렇게 예의처럼 나눠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한 잔 받아준다고 해서 제가 사먹고 마신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잔을 받지 않은 이유, 말도 안 되는 영어 하면서 내가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목사인 걸 나중에 알아서 누군가 마음에 시험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내가 받고 잔을 한 모금 마심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받지 않고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격제 차릴 필요가 없잖아요. 받아두고 안 마시면 되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29절을 보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합니다. 내가 와인 한 잔 받아두어도요 괜찮습니다. 문제 안 돼요. 한 모금 먹어도요 제 양심에는 꺼리낄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병을 다 비워도요 저는 하나님께 꺼리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자유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당하게 한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자유함으로 한 잔 마셨습니다. 한 병 마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봤을 때 저는 저의 자유를 온전히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으로 제가 그걸 먹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먹었을 때 훗날 저는 목사였다며 그때 와인 마시던데 잘 마시던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제가 이거 한 잔 마시고 받음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먹지 않고 받지 않는 겁니다. 저도요 먹고 싶어요. 마시고 궁금합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데서 와인 한 잔 왜 못합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우리가 나 훗날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도구가 되느냐 생각했을 때 아니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요르단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셨죠. 그리고 2부 예배 끝나고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하려고 식당에 갔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왁자식구하는 소리 들으면서 한인 사람들 한 무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10명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자리로 버드와이저가 확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히 무알콜이죠, 그죠? 무알콜이죠. 뭐 알콜 없으니까. 그러면서 막 왁자지껄 분위기가 막 연출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성당 사람들이라고. 아, 성당 분들이구나. 성당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혹시 저 모임이 우리 교인들의 모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봤어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모임 가운데 그런 모습 본다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꼭 수많은 탄산이 많은데 굳이 그걸 먹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알코올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먹지 않는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먹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은 앞으로 있을 누군가 가운데 시험 당할 자가 있을까 하여 먹지 않습니다. 저도 먹었어요.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 있어요. 무알콜 맥주가 나왔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그 증정품으로 나왔었어요. 같이 간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구별돼야 되는데 한국보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먹지 말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먹는 것 자체는 우리를 죄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잠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나중에 얻을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이 더 큰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는 것이라면은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원래 술을 먹는데 술이 없으니까 저걸 먹나 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먹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 안 먹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훗날 훨씬 낫습니다.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권면인지 강요는 아니에요. 강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죄도 아니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든 홀로 앉아 술을 즐기든 무엇을 하든 그것 자체는 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로 인해 누군가 양심에 거리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거치는 자가 된다면 내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런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마음이 어렵다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안 하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 저기 앉아서 분명히 이걸 말씀드리면 어린애 유치하게 할 것 같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임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네 놀러 갔다가 우리 학생부 아니 하나가 목사님 저랑 게임 하실래요? 플레이스테이션 딱 갖고 와서 농구 게임 틀어주는데 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심 재밌었습니다. 게임 졌거든요. 그 친구한테. 저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큰 화면 앞에서 제가 조이스틱을 들고 게임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그게 사고 싶은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려면 사죠. 왜 못 사요? 사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이 말씀 안 보고 게임하더라. 소리 들을까 봐 안 사요. 말씀 안 하고 게임 안 해도 딴짓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게임하는 모습을 하나 보고서는 목사님 여가를 즐기시냐고 볼 수 있지만 그분이 저와 틀어지면은 목사가 성경 안 보고 게임하다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저 그게 두려워서 못 사요 지금. 그게 두려워서 못 사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치한 거지만 저에게는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유치한 것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내 행위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땅히 해야겠지만 행여나 영광 가리울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적으로 어려움이 없거든 결혼하지 않으니 독신이 좋다 괜찮다. 바울도 독신이었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았죠. 그런데 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영광 가려울 것 같으면 내가 음란한 죄를 질 것 같으면 내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런 죄를 피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독신에 대한 말씀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하지만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의 자유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책 잡히는 행동을 하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많죠. 교회 안에서 나를 책 잡는 사람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책 잡을 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자유했던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 내 자유로운 선택과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것이 무엇이 없었는가? 보시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의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았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속아서 우리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알코올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음료수는 다 그냥 음료수니까 다 먹어도 돼. 그 안에 맥주도 있는 거죠. 그 안에 다른 것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섞이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맞죠.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은 하지 말라. 여러분,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돌아가서 무슨 삶을 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는 것들, 부담으로 주시는 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잠잠히 묵상하시고, 야, 이게 영광을 가리우겠구나 깨달아지신다면 오늘로부터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어떤 음식이든 우리를 죄게 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죄되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건 우리의 교만만 쌓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덕을 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가 쌓인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합니다. 내 자유를 이렇게까지 내가 절제하면서 우리가 이루려 한 것이 주님의 영광, 곧 죽을 영혼들의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구별되고 절제하고 절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나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친지들, 형제들, 자매들, 그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안 하면 그거 맞는다는 할 수가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너무나 지금 우리의 이 자유로운 생활 가운데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하는 자유에 너무 많이 속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이 자기 목숨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있는 둥 없는 둥 있으나 없으나 표한다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겸손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낮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자체는요, 그쵸?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친백성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 영향력이 커요. 내가 잘 살면 사람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의 인생을 나만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힘이 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단속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